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사울의 두 번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절에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날 정도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한 발 한 발 고지를 넘어야 하는 백병전이었기 때문에 24절에 백성들은 피곤했습니다. 그 피곤한 백성들에게 사울이 맹세를 시키는데 2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사울의 금식령은 전쟁을 속전속결로 승기를 잡은 김에 전쟁을 끝을 내려는 이유였지만, 그러나 이 사울의 금식령은 백성들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그저 자신의 공명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령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14장 6절에서 이 전쟁에 분명히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했고 블레셋을 향하여 이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을 하면서 이 전쟁에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24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도 자기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저 개인의 원수를 갚는 차원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백성들의 원치 않는 금식과 피곤함을 보면서 한 지도자의 공명심, 한 지도자의 과도한 열정이 얼마나 백성들을 피곤하게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옛날 조선시대의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도자는 차라리 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종은 주인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수종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나라를 잘 인도해 가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고, 교회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성도를 인도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맹세와 금식령 때문에 25절 26절에 땅에 꿀이 있음에도 그것을 맛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7절에 요나단이 나중에 합류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그 꿀을 먹고 맙니다. 28절에 그때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의 금식령에 대해서 말하고요. 29절에 요나단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이 음식을 맛보아 먹었더라면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을 것인데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31절부터는요, 사울의 금식령으로 인한 폐해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백성들이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쳤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믹마스와 기부아의 요나단, 그리고 사울이 믹마스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블레셋의 군세들이 왕창 모인 것을 보고 사울이 이제 도망쳤죠. 피신을 한 거죠. 사실은 후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뒤로 후퇴를 했다가 이러고 있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서 승기를 잡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걸 알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요나단과 사울이 같이 있고요. 기브아에서부터 게바로, 믹마스로, 벳 아웬까지 이렇게 쭉 몰고 간 겁니다. 쭉 몰고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요. 쭉 몰고 간 것이고, 벳 아웬에서 다시 여기 아얄론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산맥이거든요. 여기가 요게 이게 산맥이에요. 이 산을 넘어서 간 겁니다. 백성들이, 군사들이 이 산을 넘어가요. 세상에 이 산을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이 산을 넘어간 거 얼마나 지치고 배고프고 힘도 안 나고 그랬겠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저 아얄론까지 가게 된 겁니다. 32절에요.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보자 백성들이 달려가서 배고픔에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서 그냥 생으로 그냥 씹어 먹은 거죠. 얼마나 백성들이 배가 고팠으면 이제 전쟁에 이겼으니까 파티라도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을, 그런데 배고픔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어서 그냥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핏째 먹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33절에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울의 평가를 보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고 배신감마저 듭니다. 양과 소와 송아지를 핏째라도 먹어야 하는 이 백성의 모습을 보았다면 사울이 그냥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폄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보고 죄인이라 정죄하셨다든지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원형인 거죠. 예수님은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친히 대하에 물을 받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고기를 잡으시고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리더의 원형이죠. 리더는 백성들이 자기 죄로 죽는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이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서는 자가 리더입니다.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진격 앞으로가 아니라 리더가 먼저 스스로 본이 되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그리 따라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가시밭길로 인도하시면 그 길로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시면 나도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무릎을 꿇으셨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 무릎 꿇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발짝 떼면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나의 주님이 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담대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의 욕심이 배고픈 군사들마저도 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처럼 세상 리더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고통으로 인도하고 이웃을 고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나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